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교회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도를 받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영광이잖아요. 하늘 영적 군대에 직접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 사람씩 침묵하셔가지고 딱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단 말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구별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박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쥐라는 것은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그게 박쥐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 속했느냐, 내가 마귀의 왕국에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있느냐, 그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물감은 흰색, 검정색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섞이질 못합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견딥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가면 어둠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 가운데 계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충만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하신다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개척된 지가 오늘로 만 1년째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이 부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질병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 가운데 걸려서 너무 외롭다. 누가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난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MRI를 딱 들이대서 찍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지켜져 나오게 됩니다. 눈이 부십니다. 술람이 여자를 향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점이나 주름 잡힌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는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주름진 것이요 다름이 절하듯이 쫙 펴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기쁜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혹시 질병 걸려도 행복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육신적인 게 무너져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직접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은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모세는 신실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면 신실해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름받았는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단 말이죠.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천국 갈 때 내가 희노애락은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신실해집니다.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저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저 성도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저 교회는 신뢰할 만한 교회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주님이 파송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흥분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고 또 다른 데 떨어져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주일 저녁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편치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즐거운 사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저는 찬송 중에 옛날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사신 구세주, 지금은 좀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 마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2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은 못이 박혔는데 오늘 자기의 두 손, 예수님의 손에는 엄청난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못이 아니고 엄청난 못자국. 또 뭘 보여주셨습니까? 창으로 찔렀잖아요. 확인사살, 이걸 하기 위해서 확 찔렀는데, 로마 군병이 찔렀는데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그 순간에 확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시체에 물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확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봐. 그러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한 임무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게 하신 것처럼, 그 미션을 완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특별한 미션을 완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임무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주의 종,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주의 종님을 어떻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높이 쓰기 위해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어떻게 해주시고, 한국적인 의감에서는 종놈보다는 사자놈이 조금 약간 높아 보입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덜덜 떨고 있는데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위에 숨을 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이 제자들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맨션을 준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8절에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사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사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고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시는 발걸음 모든 만남, 직장, 현장, 지역,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한다면 열방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굴 통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그 대리인 누굽니까? 대사가 누굽니까?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관해서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정확한 명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자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목사만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렇죠? 평신도라는 단어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특신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 특신도가 아닙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최고 머리로 권위자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목사와 장로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교회 장로님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딱 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에 매료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면 닮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 닮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뭘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는 수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구체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권세 자체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변호자,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매일 밤마다 시편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짧게 기도하고 새벽에는 각자 알아서 하고요. 밤에는 그렇게 합니다. 시편이 참 좋은 게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시피요. 그래서 시편을 선포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변호사 되신 그분이 그 고백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가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려면 입을 바꾸는 축복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집안이 콩가루가 될까요? 이번 주 훈인의 푸니스토리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콩가루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막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되고 막말이 없어지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성령 비둘기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어제 준비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새벽에 이걸 1부 2부를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짧게 밥 먹고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완전 새벽에 한 몇 시간 정도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고 들어가는데 야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야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귀하다. 오늘 새벽에 또 느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오늘 새벽에 감사하고 막 영광이 넘치는지. 근데 집에 가서 은혜롭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2부 예배는 설교 준비해놓은 걸 또 집에 갔다 오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내용도 좀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잔소리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성령이 좀 떠나더라고요. 그만큼 성령이 예민한 겁니다. 그 제가 다시 목양실 제 방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다시 말씀 묵상하니까 올라오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이 민감하고 예민한 이 성령 역사를 조금만 말을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 식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요 위로의 말 치유의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그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시기 때문에 고백한 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어디에 올라갔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이미 영적으로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서밋이라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서밋입니다.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직무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직책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셨잖아요. 그 성천하신 왕과 제사장의 직무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번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킹제임스 성경 세 종류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개역개정 번역된 게 한 6종류 되거든요. 그걸 같이 봅니다. 그래서 번역을 여러 가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믿는 순간 완전히 옮겨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요 마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요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한 변정숙 사모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뼈 중에 뼈 변정숙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를 보는 미리암 변정숙 바꿨습니다. 미리암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미리암하고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푸는 걸 보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시대를 봤습니까? 모세 키워냈죠. 그리고 모세를 만난 아론이 형이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말 알아들었습니다. 대변인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대변인은 아론입니다. 형님인데 대변인 특징이 뭡니까? 대통령이 대변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아론 같은 미리암 같은 이 시대적인 인물을 한번 키운 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게벳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하잖아요. 신앙 고백,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의 시편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잠언을 읽으세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 고백한 대로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왕이 되신데 그 왕과 제사장의 그 직무에 저와 이름을 초청하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고 왕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신분 자체가 이미 서밋이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하늘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축복을, 왕적인 축복을,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희생물은 뭡니까? 지금은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 희생물을 드리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이 기관지와 표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살 때 개척교회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특히 20살 때 밤마다 낮에 신학교 가고 밤에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밤에 교회에서 매일 잤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한겨울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조그만 아담한 예배당인데 해운대에 지금은 그 변했는데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전기난로가 있고 이불을 두고 자는데 자는 중에 이불이 전기난로가 붙어버린 겁니다. 독가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잠이 들면 저를 뺨을 때려도 모릅니다. 제가 잠을 굉장히 깊이 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니까 바뀌었는데 그때는 제 친구가 들어서 옆방에 던졌는데도 몰랐어요. 그 정도 깊이 잡니다. 근데 이게 붙어가지고 독가스에 제가 간밤에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장하시냐. 그 잠기가 어두운 저를 차시는 겁니다. 누가 저를 차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제가 잠결에 눈을 뜨는데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의자도 없었어요. 맨바닥에서 기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기어가지고 창가로 가가지고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내가가 흐르고요. 창문을 서렁 여는데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살았다 싶더라고요.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독가스가 하얗게 방을 꽉 들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죽은 너희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그때 안 믿으셨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잠자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잠자는데 기도를 막 시키잖아요. 운전해 가는데 성도를 놓고 아는 사람을 놓고 성령에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자 대장이신 하늘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 영적 상태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놓고 중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간의 능력으로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밖에 지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의 사역,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건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이미 하늘에 있는 시온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의 상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내 영의 상태가 도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절하고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앉아있다는 구절인 게 머리로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근데 저는 믿어집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첫째로 난 자들의 모임인 총회와 교회 여기 참여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먼저 믿는 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내 영은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를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르렀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청문회 하면 위장전입 가지고 따지잖아요. 주소 옮긴 거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의 주소지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상실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게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뭐죠?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명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 주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무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직무는 뭡니까? 영적인 희생제물, 다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요.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자리를 잡으면 권세의 막대기가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세의 막대가 주어진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를 통해서.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배우자 인도받을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물인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에 성령 체험한 그런 아이들 같으면 헌신된 인물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